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경배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 교독문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사람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한정 원장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편안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곳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한 저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0년 올 한 해도 며칠여를 남겨둔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올해 지나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일들은 회개하고 고쳐나가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 초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음은 물론 그 여파로 세계 경제와 우리의 삶의 생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생활 활동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지도 벌써 1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는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년에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림이 항상 기쁨과 즐거운 생활이 되는 신철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추위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보살펴 주신 것 같이 내년에도 건강한 삶 주시고 지금 병 속에 있는 성도님 모두 쾌차하여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
주님의 믿음의 온기가 꿈과 행복이 가득한 신철원 감리교회를 통하여 사회에도 넘쳐 흘러서 이 겨울의 추위와 코로나 병마를 물리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신철원 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이 함께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2쪽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이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게리온인데 영어로는 굿뉴스 그랬어요. 좋은 소식, 뉴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가스펄 그랬어요. 이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이 복음은 영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나 한자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건데,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누리는 기쁜 소식에도 환호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노숙자들을 위한 이게 무료 식사 제공하는 게 많이 줄었답니다. 서울 시내에. 근데 그거 의지하던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거예요. 지금 노숙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벤츠를 타고 와서 모녀가 노숙자들을 주는 음식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얘 안 주냐고. 거기서 좀 요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났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노숙자들이 성남까지 원정 간대. 도시락 받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서울에 온대. 야, 이거 보면 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요, 한 끼 도시락이 기쁜 소식이요. 그거 안 준다? 암울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죠. 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줬어요. 1차죠. 2차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줬어요. 3차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준다고 우리 한 3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또 나라에서 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떻든 준다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재난지원금 준다. 좋은 소식이죠. 내가 전하는 소식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죠. 이런 소식은 참으로 좋은 거잖아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영끌 그래요. 영혼을 다 끌어다가 집을 산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요새는 막 떨어지더라고. 이런 것들 주식 투자하면 이율보다 훨씬 낫다더라. 아파트 사면 많은 이익을 얻는다더라. 이것도 일종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다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바울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 그랬다.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 복음입니까? 우린 잘 알아요.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 계획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인데, 이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온 세상 누구에게 주어도 마르지 않고 실증나지 않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 값진 보화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의게 된 거예요. 예수와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바울이 권면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일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죠. 주님의 죽은 몸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에 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자기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믿는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하고 바울의 주가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사는 거죠. 주님과 같이 인생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태양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난파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은 찌꺼기처럼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볼 사람만 보고 들을 사람만 듣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비예요. 신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 4만 4천 명 정도 되죠. 초롱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냐? 제가 계산하면 한 2천 명 정도 될 거예요. 2천 명 조금 넘으려나? 소수잖아요. 이 비밀이 요새는 다 드러났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그러니까 옛날이죠. 구약시대에 이게 복음은 볼 사람만 보고 들을 사람만 듣는 신비적인 비밀이었대요. 이게 선지자들만 알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했을 때에 알아듣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럽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쉽게 설명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스럽던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만방이에요. 그렇다고 그 복음의 비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렇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훤하게 드러났어요. 이 비밀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 하심으로,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굳세게 하십니다. 견고라고 하는 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스텔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굳게 하다, 단단히 하다, 확실히 하다, 강하게 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굳세게, 단단하게,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겁니다. 또한 모든 심판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우리들도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그게 공력 심판 그래.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의 충성과 순종과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디게 해요. 인생의 공고함과 세상의 유혹의 공세에도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랬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각처로. 사마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집트까지 흩어진 겁니다. 나중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통해서 서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불신했느냐, 예수 부정했느냐, 부인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복음이다 가르쳤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어요. 전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대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며 능력이고 힘이고 기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너무 좋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전업주부는요, 남편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 사랑이 이게 넘치는 부부는요, 한쪽이 먼저 죽으면요 따라 죽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6시간 만에 따라 죽은 사람도 내가 들었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복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아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27절 그랬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근면, 정직, 절제, 순종, 좋은 평판을 드러내는 것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좋은 평판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능력이라건 능력.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등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며 지혜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가 오신 거잖아요.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악 중에서 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2부잖아요. 이게 성탄절 준비를 이제 교회마다 하는가 봐. 그래서 찬양대들이 모여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냥 가기 무하니까 마스크 벗고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식사도 했어. 아, 이게 번진 거네. 그 중에 무증상 환자들이 있었는가 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뉴스에 교회 봐 그랬대. 교회가 코로나 이게 규칙을 잘 안 지켜서, 이게 거리두기를 잘 안 지켜서 전염이 된다. 아, 이게 한두 교회도 아니란 말이게. 그런데 수도권은요, 지금 20명 이내에 모입니다. 20명 이내. 목사, 부목사, 장로님, 그 다음에 교정기도, 그 다음에 찬양대 몇 사람. 그래서 20명 안에. 야, 요새는요, 교회가 공평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100명 모이는 교회나 30명 모이는 교회나 다 20명이야 모이는 서울 수도권은. 어제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왔다 갔어요. 마스크 좀 갖다 준다고 그래서 얻어놓은 거 있으니까 갖고 오라고 왔다 갔는데, 성남 제일교회가 한 500명 모인대요. 500명 모이는데, 지난주일인가 22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시에서 나와가지고 경고주택 경고 2명 더 모였다고 20명 이내에 모였는데 22명 모였다고 1차 경고를 받았대.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더. 그 교회 헌금 어때? 우리 교회 헌금은 안 줄었대요. 우리 매형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11조 감사한금 다 보낸대.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는 안 드리지만 가서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다 보낸대. 시골은 잘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도시교회 교회들은 이게 잘 하는가 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20명 이내 모여요. 어제 보니까 동해는 여태 코로나 환자가 없었어. 그런데 청곡교회 길 건너편에 중앙초등학교 있어. 거기에서 30명 이상이 막 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애들 걸렸으면 분명히 부모들이 걸렸을 거라고. 그래서 2.5단계 어제부로 거의는 그렇게 됐대. 2.5단계 되면요 교회가 20명 안에 밖에 못 모인다니까. 그리고 동해시 전 시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검사하겠다. 강릉이 그러더니 동해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주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이 때다닌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전전공고예요. 저도 그제 공문 받았어요. 공문. 군청에서 공문을 2장 보냈더라고. 예배인은 자숙수 20% 이내. 그리고 나머지 모든 활동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도회, 찬양대, 속회, 구역회 다 모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배만 20% 자숙수. 어제부터 제가 자숙수를 한번 이렇게 봤어. 우리 교회는 자석이 62개입니다. 62개. 사롱은 24, 사롱은 240명 곱하기 20 하면 50명에서 60명 모이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행사도 하지 말라고 공문은 왔어. 내가 그거 보면서 지들이나 잘하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자기들이나 잘하지. 우리는 구청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바람에 우리 지역은 옮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도 미안할 것 같아. 군수가 사과했어요. 사실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불시 점검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야, 그러면서 교회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유럽 경제는 지금 우리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년에 끝나도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교육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삶의 자리가 공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영원한 기쁨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만나고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하고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예수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제사 안 지내고 기독교식으로 제사 지내다가요 일가족이 삼족이 멸한 사건이 있어서 충청남도 금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 안 지냈다고 기독교식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장례를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교인들은, 신앙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기꺼이 순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형제자매 친족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강림절입니다. 24일, 25일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우한으로부터 발현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성탄절 행사도 다 취소하고, 또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 성탄절 행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또 일부 지자체는 교회가 20명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우리 동네는 자석수 20% 안에서 모여 예배드리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강제사항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향한 불붙는 신앙으로 불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 예수 만남으로 예수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떼어놓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복음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기꺼이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던,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 찌꺼기처럼 여겼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 우리도 받아들이고 나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형제자매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애쓰며 이리저리로 애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성산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출상의 경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발현으로 인해서 참여치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고백하느니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나와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터와 생업이 복이 있어 어림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자족한 삶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11전금 드립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복받아 누려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손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면 저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히 감사한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세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누려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헌금, 특별헌금, 일체먼저헌금, 성미, 성단 장식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라든 주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 사업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고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언젠가는 주님이 저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굳센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식탁이 기름지게 하시고 꽃까지 아름다운 그릇의 한결을 풍겨 많은 이들에게 예수복음 전하여 그들도 예수 알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복희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이 남선교회 총회가 있고요. 각 선교회는 이번 주 안에 이거 모이라고 하기도 죄송한데 하여튼 총회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는 2021년, 22년 회장은 제가 선출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다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회하셔서 임원들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획은 우리나라는 상반기 이후까지 갈 것 같아요. 어쩌면 내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고 금방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전 인구가 맞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일 오후 7시에 연합속회 우리가 20% 안 하니까 여러분들 속장님, 속회 강사, 속도원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속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합속회 드립니다. 25일 금요일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요. 당회와 구역회는 27일 줄 예배 후에 소집합니다. 당회 한 다음에 구역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제가 재무부원하고 재무부장 위에 계세요. 올해 예산은 작년 똑같이 동결합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특별히 뭐 예산 세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보고 받고 그 당일 때, 구역회 때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일 구역회 보고서는 작성하셔서 당일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내 책상 위에 어제 인원수에 밖에 다 복사해서 비치했으니까 가져가셔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면 저 현관에 그 탁상용 달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마스크 10장이 있습니다. 10매, 5매씩 들어있는 봉지 2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KF94는 아니지만 덴탈 마스크예요. 일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있는데, 그리고 살균제 80개 있습니다. 손 세정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가정에서 문고리, 그 다음에 택배 받았을 때에 찜찜하면 택배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그 다음에 차에 이게 공기 이게 에어 공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그거 좀 뿌리고 손잡이대가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살균제가 있어요. 이 살균제는 여기 밑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리고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 80개는 가져가시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핸드폰에 뿌려도 되는데 핸드폰 뿌렸다가 이 걸레로 닦으면 소독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달력은 탁상용이에요. 25일 날 교회에서 교회 달력을 나눠 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냥 마음껏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어제 뜯어봤더니 이게 마스크 이 밑에 교촌 상회원이 그래요. 교촌 상회원이 어디냐면 성남시 상회원연합회입니다. 거기에서 나눠주고 국가에서 이게 지원을 받아서 제작해서 나눠드린 건데, 우리 배양이 이게 노인이 연합 표장 하시거든요. 내년까지. 거의 이렇게 몽땅 가져다 주는가 봐. 그래서 성남 제일교회 나눠드리고 남은 거 우리 교회에 좀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받으셔서 가져가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부에서 찬양대원들, 반주자, 그 다음에 찬양대 주의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부터는 거의 우리가 찬양대 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했어요. 5월, 6월 달 하다가 이제 중지했는데, 그래도 예산 세워졌고 또 열심히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했던 분들이니까 오늘 예배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찬양대장이신 우리 현영수 장로님 받으시고 찬양대에서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주자, 그 다음에 지휘자, 그리고 찬양대원들한테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대원들 예배 끝난 다음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 이거 반주자하고 치유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숙 권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최현진 집사님 대신 우리 이동근 집사님, 강중재 집사님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속회 강사하고 속회 속장님은 24일 날 우리 선교부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날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성탄절날 예배 후에 우리 김태규 성도, 우리 잘 아는 태복약국 운영하시는 우리 김태규 성도님이 예년처럼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떡은 준비하지 않고요, 과일하고 그 다음에 2021년 달력 준비해서 성탄절날 여러분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또 찬양대 연습도 못하고 찬양대 활동도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하셔서 올해 못한다고 내년에 못할 것도 아닙니다.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종식되고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일반 감기처럼 우리가 걸리면 약 먹고 치료해서 또 다시 일상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 우리가 일상자 신앙생활하는데 거리낌 없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각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현세와 내세에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